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안전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네 시험 기간인데 또 태풍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아직 제주도도 못 왔다는데 네,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날아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날아갈 뻔했는데 네, 이때를 대비해서 제가 좀 네, 무게를 좀 늘려놨더니 다행히 날아가진 않았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안전하게 지내시고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안전하게 네,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한다면 그 삶은 아마도 정말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와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네. 네.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고향 울산에서 사역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방을 하러 가도 어디로 가는지 대충 길도 저는 알고 있고 말투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저에게 울산에서 사역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이점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생기고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그 길을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고 또 지역은 발전했고 도로 상황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황인데 더 빠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늘 언제나 내가 다니던 길, 내가 익숙한 그 길로만 다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5분이나 절약할 수 있는 그 길을 꼭 내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고쳐야지 하면서도 계속 제가 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 실수를 금방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것 때문에 제가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법과 규칙을 다시 한번 모세가 쉽게 설명해 주는 그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설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낳았던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어겼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는 이 점을 잘 살려서, 이런 점을 잘 살려서 과거에 출애굽 1세대가 잘못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지 못한 그 모습대로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또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지켜 살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한 벌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뱅뱅 돌다가 이제서야 막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기 싫어서 엘베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강사님이 와서 야 얘들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일날 엘베 타지 말고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웃는 분들은 짜증이 났다는 얘기겠죠. 네. 주일 엘리베이터는 노약자와 임산부, 새신자에게 양보하는 우리 고등부가 됩시다.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단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뜨거운 그 사막을 헤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40년을 방황한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왕과 신하, 또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이 정도로 그 관계를 표현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영국에서 굉장한 주가를 치고 있다고 해요. 영국 현지에서 그 손흥민이 속한 팀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에이스다라고 그 현지 팬들이, 영국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 사람의 사생활까지 막 이렇게 좀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처럼 방영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 손흥민이 지금의 손흥민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엄격함이 한몫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손흥민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생활도 아버지가 철저히 지도를 해요. 은퇴하고 결혼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지도를 하고, 평소에는 정말 장난기 많고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지만 훈련할 때만큼은 진짜 엄격하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말씀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엄격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쁜 길로 가서 죽도록 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섞여서 죄를 짓기에 딱 좋은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땀 흘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있어도, 추운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사막 가운데 있어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죄를 지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낫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엄격하게 하시고 야단을 치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힘들게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대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에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삶의 규칙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힘쓰시고 잘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또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저도 안 가봤지만 사막이래요. 당시에는 그 뭘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농경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막이라는 곳은 뭘 심어서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조창민 목사님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흙이, 사막에 있는 그 흙이 어떤 흙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흙이 어떤 흙이냐면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흙이라고 해요. 바람에 같이 날리는 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흙으로 된 운동장에 가면 바람이 불 때마다 막 흙이 같이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흙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가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흙이 광야에 있는 흙이라는 겁니다. 뭘 심어도 날 수가 없어요. 햇빛도 엄청나게 강하고 주변에 물도 없어서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방을 뒤져봐도 먹을 것이 없는, 뭘 하나 잡아먹으려고 해도 동물 하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남 이야기라서, 오래전 이야기라서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박 그 제자 훈련 수련회 때 그 일주일 내내 떡볶이를 먹어도 또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이런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떡볶이를 먹었어도 오늘 또 떡볶이를 먹을래 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고기 무한리필집에 가서 명륜진사갈비 이런 데 가서 고기를 먹으면 최대생도 아닌데 사장님이 꺼릴 만큼 여러분 고기를 참 잘 먹지 않습니까? 샤브샤브 뷔페 가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울기 직전까지 먹는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니라 한 끼를 때울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니까 당장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막 승질도 내겠지만 당장 내가 내일 굶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굶게 된다는 생각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뭘 먹지? 우리가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굴던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 작은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내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기한 음식을 주셨는데요. 바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뭐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때 다들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일까? 라는 그 히브리어 만이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만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도 보지 못했고 그 후세대도 보지 못한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 만나라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먹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았는데요. 얼마나 강한 비와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소리가 이렇게 들릴 만큼 얼마나 강합니까? 바람이 한번 잘못 불면 여러분 파편 같은 것이 날아와서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크게 다치거나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한번 실험해 봤어요. 저의 한계를 한번 그 실험해 보기 위해서. 햄버거 10개를 사다 놓고 내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봤습니다.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개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네, 못 믿으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표정이지만, 네, 여기서 햄버거 5개 먹을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라면은 여러분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으세요? 라면. 저는 3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3개. 3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뭐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분 분명히 있겠죠. 네. 제가 잘 먹는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제가 햄버거 5개 먹을 수 있고 라면 3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잘 먹어도 배만 조금 아프면, 장염이라도 걸리면 물 한 잔 소화 못 시키고 다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위에 2가지 사항을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것들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지난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마 다짐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험에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점수 잘 받아야지. 네, 그렇게 저랑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다짐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에 전화해보니까 여전히 이번에도 똑같이 아직 준비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험 기간이지만 시험 공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재미있어서 때를 놓친 여러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시험 기간을 잘 기억하고 반성해서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성적 한번 받아 봅시다. 자, 우리 신앙도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고등부 하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신앙,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고등부 하자들 될 수 있기를